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정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을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미국의 문학가 마크 트웨이는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마크 트웨이는 문학가다운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좋은 것만 반복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처절한 실패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본보기가 되어서 반드시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또 그러한 것들이 고쳐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전염병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전염병으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전염병을 대하는 교회의 잘못된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한 그러한 전염병을 대하는 잘못된 교회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멀리 과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세계는 다시 코로나19 감염증 2차 팬데믹을 염려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마치 이런 현상처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뿌리 깊은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패턴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조금 사는 게 편해지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은 반드시 또 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반복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패턴이 사사기라는 한 권의 책에서만 무려 340년 동안 7번이 넘는 구체적인 대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괴롭힘을 받는 동안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비단 사사기만의 패턴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반복이고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언의 한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얼마나 많은 미련한 일들이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후회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어제와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매일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의 모습을 보면 놀라우리만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바뀌고 또 그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되풀이되는 똑같은 죄로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전에 갔던 죄의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모든 결국을 다 보았지만 남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결말을 보고도 그것이 성취된 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3절을 보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러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멸시했던 그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한 명은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의 왕이었던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유다 땅을 위임한 그다랴를 죽이는 것을 봅니다. 40장 9절을 보면 그다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라고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입니다. 망한 유다를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다랴의 마음을 담은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런 그다랴와 바벨론의 군대를 살해합니다. 또 그런 그다랴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여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경건한 순례자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탐욕으로 인한 반역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순종이 그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이 다시 한번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러한 그의 악행은 얼마 가지 못해 요하난이라는 인물에 의해 제압되고 이스마엘은 이제 암몬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하여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인물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그다랴를 도와 다시 유다를 세우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5절을 보면 요하난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임받은 그다랴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고 그가 살해되지 않도록 이스마엘을 미리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유다의 미래를 진심으로 염려하기는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 지휘관으로 실제로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죽이고 사로잡아 갔던 그러한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구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요하난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요하난도 시드기야 왕을 측근해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고 느끼고 배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끈질긴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민족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요하난은 결국 또다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선택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움직이시며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황스럽게 일어난 일 앞에서 요하난은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요하난에게는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 왕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그 강력함과 그 바벨론의 진노의 참혹함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요하난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그 보복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한안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신 진정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이스마엘, 요한안으로 이어지는 불순종의 역사는 불순종했던 그 개인의 삶을 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면 70년이면 끝날 것을 애굽 땅에 잘못 들어가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실패는 결국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다툼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내 뜻이 이긴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잠언 26장 1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는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구하고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그 길로 가는 미련한 자처럼 될 때 그 인생이 바로 이 시대에 진정 희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자가 되어 또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때 소망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또 사랑하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구별하여 주시며 그 길을 따라 살 힘과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